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예언 221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가재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있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알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별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기 전에 예언 88장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한 장 더 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질병본부에서 애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어주셔서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롤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평소 존경했고 특히 그분의 고귀한 삶에 감동받았던 서울 사랑의 교회에 담임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묻혀 계신 안성수양관에 가서 묘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틈틈이 서울을 올라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안성수양관에 들려서 그분의 모습을 그리며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참으로 깊었던 분이셨습니다. 2010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은혜가 많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와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아들처럼 나무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난 것 같아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불안의 장애를 가지고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대부분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내일을 볼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총명한 부모라도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백신은 찾아낼 수 있을까? 치료제는 만들 수 있을까? 과거처럼 다시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될까?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사라질 수 있을까? 앞으로 경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더 늪으로 빠질지 아무도 진단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불안함이란 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반갑지 않은 길동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돌아가는 상황도 너무나 살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평안,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생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누렸던 그 평안을 지금 공포에 짓눌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삼키면 금방 열이 떠나는 아스피린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11명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자들이 마음에 금방 평안을 느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평안함을 얻었다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하신 평안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끝내는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도 그 평안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할 때 그 평안은 눈 감고 기도하면 바로 받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우리가 합당한 조건들을 갖출 때 뒤따라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그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임금을 삼으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한평생 이 세상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평안함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한 생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평안을 유지하셨구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는 내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 평안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안을 늘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놀랍고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저 막연히 어떤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란 말은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빠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아빠요. 자기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희들도 이제는 나를 그렇게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다 큰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점잖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빠, 어린아이들이 놀라서 힘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내 힘으로 힘들 때 부르던 그 아빠, 4-5살이 부르는 그 아빠의 호칭이라는 겁니다. 아빠.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친근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든든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내 옆에 아빠로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평안을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듯이 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처럼 지성껏 돌보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는 야곱을 얼마나 아빠처럼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다윗을 얼마나 지극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멀리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처럼 아빠처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아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가까이에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운전할 때도 묵상하고 청소할 때도 묵상하고 불안히 고개를 들 때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의 불안이 스르르 힘을 잃고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은 내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해지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을 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여러 가지 일로 다투는데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을 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조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우리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모를 받는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 다음해부터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했던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에서 36만 명, 남군에서 25만 명, 총 6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시체로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동안 계속 북군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링컨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83kg에서 57kg로 떨어질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로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백악관에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내뱉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유치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애쓰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이 드리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쓴 잔을 입술 가까이에 머금고 계셨습니다. 더할 수 없는 약함,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는 고뇌가 그분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주님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땀을 쏟으며 온 힘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은 기도하면서 얻어내신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안의 비결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 이 평안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평안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오셔서 잠깐 들려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운전을 하며 직장에 다니며 꼭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가 은혜가 되고 낮에 기도하는 모습의 은혜가 되고 운전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30명의 매일 기도자, 다른 모든 것들은 올해 비전을 이룰 수 없지만 마지막 세 번째 30명의 매일 기도자는 분명히 이뤄낼 수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다 오고 가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언제든 조용히 와서 묵상하고 가고 뜨겁게 부르짖고 가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 412장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을 사시면서 항상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옥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시련과 어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주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질병 퇴치를 위해서 코로나19를 대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애쓰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필코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에 전해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회복, 축복, 행복, 이 삼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이 나라와 애씀, 또 이 광주, 또 구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변에 지금 상황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상처 주기보다는 기도하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 받았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오카는 목사님 모시고 싶었지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은혜가 많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은혜로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여김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것들의 해결과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